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임을 알지만 또 설교를 위해서 군대 이야기 하는 것까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제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스토리에 적지 않은 이야기가 전쟁, 군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역한 지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오늘도 제가 겪었던 군대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서너 번 정도 가장 힘든 훈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전처럼 야외에서 먹고 자면서 하는 훈련입니다. 전 병력이 전 장비와 함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마치 전쟁처럼 전술 상황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루 훈련의 시작은 상급 부대에서 하달된 상황에 따라서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하루 훈련 끝나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해당 수경지로 들어가서 전투 준비 태세 갖추고 야전 텐트를 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추가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날의 훈련이 그때 끝난 것입니다. 그때 해당 부대 지휘관은 전병력을 집합시키고 빠진 인원이 없는지, 아픈 사람이 없는지, 장비는 이상 없는지를 최종 확인합니다. 야간 근무 인원, 간부 순찰조, 다음날 일정 등을 간략하게 병력들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간략히 정신교육을 하고 해산하면 그제서야 서너 시간 혹은 너댓 시간 취침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지휘관은 자기 상급 지휘관에게 이상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난 이후에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잠시 쉽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북한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니 그때 생각이 자주 났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입대를 앞둔 몇 명의 청년을 생각하면 그때 그 정신교육 할 때 있었던 그 병사들이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훈련의 때에 야전 침대에 누워서 제가 자주 생각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면 만약 지금 이 상황이 훈련이 아니고 실전이라면 오늘도 몇 명 부하가 희생되었고 또 몇 명이 부상당했고 장비들도 많이 파괴되었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병사도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침 저녁 병사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무슨 말 어떤 말을 했을까? 그때 자주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나름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짧은 시간 교육을 하는 중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저희 병사들은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누가 믿는지 저는 사실은 다 압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 믿겠다고 다짐하는 병사도 손 들어봐라. 전쟁의 두려움이 많은 병사들을 분명 손들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려고 한다.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병사일지라도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나는 확신한다. 기도 끝나면 모두 아멘 하기 바란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기에 병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병사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적들로부터, 적의 포탄으로부터, 적의 총탄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전략과 전술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전투에 용맹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기가 충천하게 하시고 전투력이 최강이 되게 하소서. 전우회로 똘똘 뭉쳐서 싸우면
이기는 군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오늘 하늘나라로 갈 군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있다면 그의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천국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더욱 두려움 없이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을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하다가 죽게 되오니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분명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면 각각의 지역, 각각의 진지에 그 지역을 지키는, 그 지역을 할당받아서 지키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크건 작건 각각의 부대에는 각각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다른 부대 지휘관은 어떤 정신교육을 했고 어떻게 부대 사기를 올렸던 간에 저는 분명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종교를 떠나서 아멘 하지 않는 병사가 있을까요? 믿는 병사는 당연히 크게 아멘 할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병사들이라면 그 순간만은 믿음으로 아멘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병사들일지라도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아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한 부대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대의 전투력은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부대의 전투력이 높을 것입니다.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을 것입니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전투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군대의 군목이 뭔가 하면 종군 목사의 줄임말입니다. 군목은 일반 사회의 목사와 마찬가지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지원을 합니다. 군대에 근무해야 하므로 군목일지라도 군대 목사일지라도 소정의 군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군목에게는 장교의 계급이 부여됩니다. 이 군목 시험이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군목 몇 명 한 개 교단에서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군목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목을 군대에 두는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기를 위해서입니다. 군목이 그 역할을 합니다. 군목이 유격장, 공수훈련장, 야외훈련장 등을 빠지지 않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실전이라면 군목의 역할은 그만큼 클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이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장은 있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신학자의 주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의 랍비들은 시편의 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바로 앞 시의 저자를 해당 시의 저자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90편이 모세가 쓴 시, 유일한 시이기 때문에 91편은 모세의 또 다른 시가 됩니다. 만약 모세가 이 시의 저자라면 믿음 없이 불평한 세대들은 모두 죽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전쟁, 낮에 뜨거운 햇볕, 밤의 추위, 광야의 불뱀, 험한 산 등등의 위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가나안까지 입성하게 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소재로 삼아 선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장,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시편 91편은 1인칭과 2인칭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교창,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부르고 네가 한 번 부르고 교창되어 쓸 수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는 교창되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에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이 쓴 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교창은 다윗과 솔로몬 간의 대화의 반영일 것이다. 다윗이 적의 위협에 직면한 아들 솔로몬 왕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목적으로 쓴 시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 이 시의 저자는 제사장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중이다. 그 어려움은 아마 전쟁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를 듣는 사람은 전쟁터의 군인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번으로 밀어보려고 합니다. 그 3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자주 생각했던 장면과 일치하는 이 장면이 바로 91편 이 장면입니다. 저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3번의 세 번째 그 주장이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위협이 사방에 있습니다. 매복한 적군들, 날아오는 화살들, 좋지 않은 위생 상태, 전염병의 위험, 독사와 사자, 전갈, 부모님 생각, 뜨거운 순위 생각, 향수, 긴장감, 밤의 두려움, 낮의 두려움, 자포자기, 그런 상황에 있는 부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부대에 제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군목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과 용기를 병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회사에서 전쟁 치다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전쟁터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하는 위험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위험은 매복해서 기다리고 어떤 위험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다가오고 사냥꾼의 올무처럼 적이 쏘는 화살처럼 전염병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것은 사자처럼 어떤 것은 뱀처럼 우리 앞에 옵니다. 어떤 것은 영적인 위협입니다. 어떤 것은 초자연적인 위협입니다. 그 위협은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한밤의 좁은 도로에서, 어떤 것은 한낮의 배 위에서, 어떤 것은 공중의 비행기 안에서도 엄습합니다. 이토록 많고 다양한 위험 속에서 그 누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의 인생이 이 모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왕일지라도 재벌일지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서 마치 강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 그만큼 위협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존하든 실존하지 않든 사람이 사는 것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1편은 인생 전쟁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딱 붙어서 거하기를 권면하면서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간략하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13절, 제사장이 군대 목사님이 군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장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16절, 제사장의 설교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신 응답의 말씀이 14절에서 16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1절 보십시오. 시편 91편 전체 주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현재 군목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3차원적으로는 전쟁터에 있지만 고차원적으로는 지존자에게로 피난해서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군목 앞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긴가민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 말씀은 긴가민가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피해서 그 그늘 아래로 확실하게 들어가라 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성막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2절 군목 제사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늘 그렇게 고백한다. 2절은 1절에 대한 설교자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군인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설교자에게만 나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군인들 모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호의 날개를 드리워 주실 것입니다. 3절에서 8절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3절 4절을 먼저 보십시오. 새처럼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교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심각한 전염병에서도 보호받을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께서 날개 깃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튼실한 방패와 갑옷이 됩니다. 5절 6절 우리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 너무도 많습니다. 밤에 은밀하게 다가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쌩쌩 달리는 자동차,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으로 가득한 지하철, 독을 머금은 공기, 지진, 태풍, 홍수, 화재, 추락, 감전, 골절, 절단, 암, 뇌출혈, 심장마비 등등등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 안에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위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밝은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위협이 있습니다. 위협이 크면 안식의 시간도 공포의 시간으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벙커 안에 있을지라도 창궐하는 전염병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면 그런 위협들이 두렵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면 날개에 달린 어떤 괴물, 어떤 공포가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치열한 전투 장면이 7절에 보입니다. 좌우에서 1000명,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포탄이 내 옆에서 터지고 수많은 군인들이 전염병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8절 보호받는 그들은 악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8절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보호받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악인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8절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악인의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단락 나눔을 한 번 더 한다면 9절에서 새로운 작은 단락이 시작됩니다. 9절에서 13절은 3절에서 8절 말씀의 반복이고 확정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피난처요 거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는다면 실제로 환난과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병사들에게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안전합니다. 비가 새는 작은 집에서 새우잠을 잘지라도, 어떤 가요의 가사이기도 합니다만,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새우잠을 잘지라도, 큰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안전할 것이고 결국은 선으로 귀착될 것입니다. 손실은 오히려 부유의 시작이 될 것이고 질병은 오히려 건강의 시작이 될 것이고 죽음마저도 천국 영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큰 위험, 작은 위험 가리지 않습니다. 화살, 전염병으로부터만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다. 발을 잘못 디뎌 뾰족한 돌을 밟는 것과 같은 작은 위험까지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성도의 경호원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라는 그 명령을 성도들을 위해서 잘 수행할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케 하심, 이 부분은 자주 저의 경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매미 잡으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우리 옆집 고모 할머님이 살던 그 집 지붕에 매미 잡으러 올라갔는데 고모 할머님이 지붕 부서진다고 저를 혼낸답시고 긴 작대기로 위협하다가 실수로 제 눈을 콱 찔러버렸습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찔리는 순간 정신을 잃고 지붕에 들어누운 상태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냥 누운 상태로. 그런데 멀쩡했습니다. 약간 끓긴 상처는 있었지만 멀쩡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집안 형님이 운전하는 사람과 짐이 많이 실린 경운기를 얻어 타게 되었는데 짐이 많아서 마땅히 붙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돌에 경운기가 튀는 바람에 경운기에서 떨어졌고 경운기 뒷바퀴가 가날픈 저의 가슴을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멀쩡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끓긴 상처는 좀 있었지만 멀쩡했습니다.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뒷뜰로 가는 곳에 얼음이 많아 미끄러웠습니다. 도끼를 꺼내서 제가 얼음을 막 깼습니다. 장작 패듯 도끼 자루를 힘껏 들어 올렸는데 도끼 날이 빠져서 공중으로 붕 뛰어 올라서 제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자유낙하로 떨어지면서 도끼 날이 여기 때렸는데 심하게 띵 했지만 멀쩡했습니다. 제 머리가 완전 돌이었나 봅니다. 어쨌든 굉장히 띵 했지만 어쩌다가 도끼에 맞았는데도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입니다. 겨울 방학 때입니다. 나무 한 짐 가득 지게에 지고 내려오다가 잔디에 미끄러져서 지게와 함께 경사진 곳에, 한 짐 가득 지고 경사진 곳에 꼬꾸라졌습니다. 소나무 밑동을 낫으로 잘라서 뾰족한, 죽창과 비슷합니다. 소나무 밑동을 딱 자르면 이렇게 뾰족합니다. 뾰족한 그곳에 눈을 콱 박았습니다. 순간 번개가 쾅 쳤습니다. 눈에서 손 위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눈동자가 터졌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눈 감고 이렇게 눈을 떼고 눈을 떠보니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왼쪽 눈 0.1mm 부위에 소나무 죽창이 콱 박았는데 그 상처만 나고 멀쩡했습니다. 지금 아직 흉터는 남아 있습니다만 이 흉터가 그때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몇 개 더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훗날 제가 천국에 가면 그때 그 당시 저를 보호했었던 천사들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심각한 위험에서 어떻게 저를 보호했었는지도 듣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 한 올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은 얼마나 더욱 보호하셨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은 백성들의 발을 떼고 딛는 순간순간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시듯 지켜주십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3절입니다.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존자, 전능자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내가 거한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자일지라도, 아무리 간교한 뱀일지라도, 핵탄일지라도, 진도 8의 강진일지라도, 드러내놓고 다가오는 강한 적일지라도, 조용히 은밀하게 다가오는 간교한 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들을 밟으며 이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받은 말씀을 제사장이 병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장면입니다. 14절 군목이 제사장이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구원받음은 그에게 자격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밀접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높지만 영광스러운,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높지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지위를 주시는지, 세상에서도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 기록된 그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의 삶에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장수하게 하실 것이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비록 짧은 생에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그의 삶은 아름다운 삶, 만족할 만한 그런 날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피한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죽을 수 있는 삶,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비록 젊어서 죽게 될지라도 그의 삶은 장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가 몇 살 때 죽게 되든 그는 그의 삶의 분량을 충분히 채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많은 위험에서 벗어난단 말이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믿는 사람은 위험이 없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는 고난의 면제를 약속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에 주인공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인공에게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밤의 위험, 낮의 위험 등 각각의 위험은 지금 현재도 여전히 있습니다. 주인공이 각종 위협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느끼고 평안을 보장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환난, 고통, 고난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그 위험을 극복해냅니다. 시편 91편은 뭐뭐로부터의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안에서의 안전을 대해서 말씀하는 시입니다. 이어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이 단지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줘서 그 환경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말인가요? 그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를 주고 두려움 없게 함으로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도우심의 경험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 성도라고 모두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개입하셨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라고 하지만 미지근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막들에서만 오락가락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 부분이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더욱 경험하려면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91편은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맞는지, 내가 정말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 맞는지, 모든 피조물들은 위험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자기의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집안의 아이는 엄마에게로 뛰어가고 집 밖의 아이는 집으로 뛰어갑니다. 개는 자기 집으로 뛰어가고 토끼는 토끼굴로 들어갑니다. 악어는 강물로 뛰어갈 것이고 원숭이는 나무 위로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맞습니까? 우리에게 환난, 위험, 곤고, 위협, 가난이 있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곳이 우리의 진짜 피난처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다면 그의 피난처는 돈이고 권력인 것입니다. 도울 힘이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많이 배운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더욱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삶이란 전쟁터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 시국이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들이 닥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더욱 들어가는데 시편 91편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담대히 세상과 싸울 때도 시편 91편 말씀이 큰 도움 될 것입니다. 질병과 패스트, 전쟁의 두려움, 강한 자와 맞닥뜨릴 때
교활한 자와 맞닥뜨릴 때, 영적 전쟁을 할 때도 91편은 우리의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의 정신으로 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면 안양에 포탄이 떨어질지라도, 안양에 지진이 일어나 건물들이 막 무너질지라도, 전쟁으로 온 시내에 시체가 절비할지라도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 삶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영혼육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부터도 보호받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것이고 결국은 이겨낼 것입니다.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귀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는 동안 시편 91편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로, 더욱 아는 성도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평안과 용기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이 오염되고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득세하고 교회가 황폐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성도는 건강한 영혼육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성도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며 사자와 독사를 밟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을 결론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건지심과 높여주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나간다면 우리는 자녀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또한 아름답고 고귀한 지위까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